창세기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창조 기사도 기록되어 있지만 족장 시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독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자기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내시죠.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리고 또 야곱에 관한 이야기도 창세기에 보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한대요. 중간에 끼어 있는 이삭의 내용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삭이 필요 없다, 뭐 그런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어째서 이삭 외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을 뜯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속에 들어왔고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나에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뜯어내시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공사 중.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사 중이라고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삭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삭은요, 나이 40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 중에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은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있었고 두 번째 언약은 씨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아들인 이삭이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참다 또 참고 또 참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어떤 저와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명령을 전달받은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놓고 그 언약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 이 종에게 얘기할 때 너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며느리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 중에서 며느리 될 자를 골라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전달받은 이 엘리에셀이 질문합니다. 내 종 아브라함이여, 만약에 내가 그 여인을 만나고 또 만났는데 그 여인이 혹시, 왜냐하면 일주일을 걸어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전혀 모르는 남자의 그 부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여인이 오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여인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의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다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 노라고 대답합니다. 왜요? 땅에 대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삭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리브가라는 그 여인이 이삭의 부인이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와 그 소원처럼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예요. 그 만나는 것도 신기하죠. 열흘 길을 걸어가서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匹를 끌고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낙타는 사실은 오랜 그
그 사막을 걸어가도 물을 먹지 않아도 된대요. 약 일주일간의 그 여정 속에 그 성에 도착해서 우물에 도착했는데 이 엘리에셀 이 종이, 사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인물 자체도 좀 특별해요. 너에게 내가 씨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종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 종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했고, 엘리에서도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도 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우물가에 도착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만약에 이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찾아올 때 그 여인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나로 하여금 그 물을 떠서 나를 좀 먹여주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을 하지 않는 그 여인의 입에서 당신이 끌고 온 이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길어 먹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여인은 이삭의 아내로 될 것인 것을 내가 알고 응답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한 여인이 우물가로 와요. 그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여인이 왔을 때 우리는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엘리에셀 여종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낙타는 오랜 기간 동안 여정 속에 물을 먹지 않아도 돼요. 다른 말로 그 낙타의 이 뱃속에 물탱크가 100리터가 들어간대요. 한 번 물을 마시면 100리터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종이 끌고 온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라는 것은 10피를 끌고 왔다니까요. 그러면 낙타 한 마리를 먹이려고 하면 도대체 물동이를 몇 개 짊어다 갖다 줘야 돼요. 우리 겨울에 되면 난로를 피우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통이 몇 리터입니까? 20리터죠. 그 낙타 한 마리를 배를 채우려면 이 통이 몇 개 있어야 돼요? 5개, 10마리를 먹이려면 몇 개 있어야 돼요? 네.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이 엘리에셀 종이 그 일을, 사막이잖아요. 더운 곳이, 그것도 여자의 몸이잖아요. 처녀의 몸 아닙니까? 묵묵히 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봐요. 절대로 요란스럽게 엘리에셀 종이 하지 않습니다. 이 리브가가 낙타 10마리의 그 목을 축일 만큼 묵묵히 주목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의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모르십니까? 그 시대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 아무나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며느리, 사위 아무나 드리시겠어요? 괜히 이상한 쪽으로 말씀이 올라가는데 전혀 다른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이 종에게 전달받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쭉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그 언약 속에 아버지의 그 믿음과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내게 온 이 축복이 이삭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서론에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모리아 사건이에요. 사실 이 사건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모르고 따라가는 이삭에게는 이 모리아 산에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문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리아 사건, 이삭에게는요, 전무후무한 자기 인생의 유일한 사건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삭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리아 산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했어요. 신약에 와서 이 모리아 산이 바로 갈보리 산입니다. 이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어요.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이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걸음을 걸어가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자기 자신이 번제물의 제물이 되었는데 이삭 대신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이 죄 때문에 재앙과 저주 속에, 지옥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당연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거 설명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요, 어떤 맥락에서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은, 이 체험한 이삭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이 당연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죠.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인생이 CVDIP,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후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정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씨는 뭡니까? 커버넌트죠.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은 뭡니까?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나의 갈보리산, 나의 감난산, 나의 마가다락방. 그러면 이것이 분명해지고 이것이 확실해지면 이 안에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니까요. 그것을 내 꿈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를 위해 살아가요. 내 인생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 있는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언약의 여정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이삭이 있었다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입니다.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삭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언약 가진 부모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상처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겠죠. 그러나 이 복음 안에서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은 뭘 전달하겠습니까? 생명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그것도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에게 심는 거예요. 그런 언약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언약은요,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땅은 어디 땅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 중요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설명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 속에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걸 마음으로 잡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참 행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약 가진 부모를 만났지만 이 부모를 통해서 씨에 대한 언약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6장 24절에 그 밤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무슨 얘기합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이 씨에 대한 언약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성취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이삭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씨에 대한 언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씨에 대한 언약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렘넌트 언약입니다. 아멘. 이거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렘넌트가 되도록,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산업과 우리의 모든 발자취가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발판이 될 만큼, 길이 될 만큼, 그래서 그냥 좁은 길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이 대로를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언약 가진 부모의 축복입니다. 땅에 대한 언약은요, 언약이죠.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남겨야 될 작품 렘넌트입니다. 이 안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배필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 인물이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입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 이삭을 봐봐.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 외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내 고향과 친척과 그곳에서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라고 오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가나안 땅이, 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복해야 될 땅인 줄 믿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반드시 죽여야 될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고향 친척 중에서 며느리를 구했다라는 것은 언약적인 한입니다. 그렇죠? 그 한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언약을 이어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이 언약을 떠나서 불신자를 뛰어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다문화 이렇게 현장 가면서 많은 현장을 봅니다.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복음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지만 이 믿음이 후대에게 전달 안 돼. 그리고 후대들은 절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것 섬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될까요? 아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더 큰,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만큼 이런 언약적인 후대 속에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의 후대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의 후대들이 불신자 만나고 있다, 이거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미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미 아직 속에 있는 렘넌트 있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 축복을 이어가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뜯어 말려야 돼요. 목사님 너무 이 시대의 세계관과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도요. 진짜 이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결혼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시키면 좋겠죠. 감사하겠죠. 더 큰 축복이 있겠죠.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워요. 막연하게 여러분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언약 가진 삶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훈련시킬 때 이런 삶이 되도록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 사건 보십시오.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그의 부인은 사라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쳐가는데 그렇게 힘들게 낳은 아들 아닙니까? 사라가. 근데 그의 부인은 사라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세서 그래요. 너무 세서 그런다니까요. 사라의 이름이 뭡니까? 열국의 어미.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 둘이 센 거예요. 온 나라의 아버지고 온 나라의 어머니예요.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일전에 얘기했잖아요. 렘넌트의 사역은 어떻게 한다고요? 등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등으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장은 어려운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현장의 틀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장에 있는 사단의 시스템입니다. 사단은 지금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이것 가지고 살도록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기에 무너진 거예요. 진짜 열심히 최선으로 최고로 달려갔지만 결국 무너지는 것은 여기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당연히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그게 뭐죠? 물질입니다. 그게 바로 네피림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육신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방주 사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돈을 정복하는, 물질을 정복하는 정복자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는 노예 아닙니다.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 아니에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결국 이 모든 이것은요, 이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성공 중심은요. 결국 이것은 바벨탑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바벨탑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요. 바벨탑은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중심으로 일어난 어떤 열심이지만 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공이지만 이 성공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사단의 시스템이 있지만 실제로 수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이삭에게도 현실 문제 있거든요. 어떤 문제입니까?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생존 경쟁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삭의 지금 스토리를 보십시오.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삭이 그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할 만큼 뭐가 됐습니까? 거부가 된 거야. 그래서 한 나라의 왕 누구입니까?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자기 땅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 이삭이 거부가 되고 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부담스러우면서 한쪽 마음에서는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한 사람이 뭔가 최고의 좀 축복과 인도를 받으면 성도들은 이렇게 위하는 척 하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배 아프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들 안 그런 척 하고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죠. 예. 다른 사람이 응답받으면요, 다른 사람이 막 대면요, 괜히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무너질 거야. 이게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틀을 우리가 깨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늘 생존경쟁 세계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떠나러 가니까 떠난 거예요. 그 땅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다니까요. 여러분,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318명 정예병 끌고 쳐들어가서 전쟁에 싸워서 끌고 온 집안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없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힘이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그랄 골짜기에 들어가서 우물을 파고 양들을, 왜냐하면 목자니까요. 목축업이니까. 우물을 파고 하는데 또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뭐 합니까?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명명했죠. 그러니까 그 우물을 자기들이 파고 우리 거로 삼을 수 있는데 그랄 목자들이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고 또 이삭의 반응이 중요하죠. 또 떠나요. 그냥 목자들이라니까요. 그냥 한 방이면 끝나는 목자들이에요. 근데 이삭은 마음을 접고 떠납니다. 또 떠나서 우물을 또 파요. 아버지의 우물을 또 파요. 또 우물을 파놨더니 또 목자들이 와서 우리 것이라고 하네요. 다툼이 일어나네요. 그 우물을 신나라고 했죠.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떠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삭이 망했습니까? 이삭이 실패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현장의 틀을 우리가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포기했지만 결국에는 이 이삭은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겁이 나서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엄청난 거부가, 심지어 왕이 두려워할 만큼, 왕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엄청나고 막강한 힘이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싸우면 끝을 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그 믿음을 보십시오. 양보했다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삭이 착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착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세상에 착한 사람 한 사람, 보십시오.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 것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죠. 내게 마음에 안 맞으면 삐지고 도망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랬어요. 이삭이 착해서 양보했습니까? 이삭이 착해서 포기했습니까? 이삭이 착해서 이 목자들에게 배려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부딪혀오는 갈등, 사람과 만나오던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착해서 양보하고 포기하고, 이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아니요, 복음 안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장의 틀을 바꾸는 비밀이라니까요. 그냥 내가 착해서, 아니요, 이삭은요 충분히 싸우고도 이길 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지지 않고 아예 그 모든 현장을 정복할 만큼 힘이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들에 나가 배회하다가 시간 되면 말씀 묵상하고, 또 배회하다가 시간 되면 말씀 묵상하고, 늘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참다 못 참아서 엘리의 종에게 며느리 찾아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겁니다.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실제로 갈등이 왔을 때 이삭은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복음으로 양보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포기한 거예요. 복음으로 배려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안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이 르호봇이라는 축복입니다. 르호봇. 무슨 뜻입니까? 다툼이 이제는 끊어졌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모든 지경을 정복하고 남을 만큼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이삭은요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했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이삭이 막 축복받고 거부가 되고 두려워가지고 이삭을 자기 땅에서 내보냈다니까. 그 내보냈던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소문을 듣고 이삭을 찾아왔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창세기 26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밤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시간표가 오늘 일주일간의 삶 속에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분명히 너와 함께 하면서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아들이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을 받고 이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뭐 합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배했다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 이삭에게 뭐 합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한낱 족장인 이삭에게 와가지고 사과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나라의 왕이 그냥 한 집안의 족장인 이삭에게 와가지고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실제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실제로 너를 보니까 하나님 너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너와 내가 평화 계약을 하자. 여러분,
복음 안에서 배려하고 복음 안에서 양보하고 복음 안에서 포기하니까 아예 그냥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뭐 이거를 이렇게 우리 렘넌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 상, 대. 무슨 말입니까? 왕을 상대할 렘넌트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헌신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지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왕을 상대하는 렘넌트가 될 것입니다. 그 렘넌트를 아버지 아브라함은 키운 거예요. 아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중지자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를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왕을 상대할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 안에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배려하고 포기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부엘사바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현장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우리가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냥 쳐서 못 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충분히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배려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축복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의 틀을 바꾼 이삭처럼 우리 새생명 미션 모든 렘넌트와 성도들이 현장을 정복하는 귀한 중직자의, 귀한 렘넌트의, 귀한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